주일. 야, 역시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중심이 딱 잡혀 있네. 오늘 오후 때 우리 야유회가 있지만 오늘은 본질적으로보다 하나님 말씀 받는 주일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승리야. 일주일 동안 승리했어요. 여러분 야유회는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끝이야, 끝. 내일 되면 또 학교 가야 되는 지나가는 일정이야. 근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 승리할 때 일주일간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임마누엘 누렸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엄청 잘 누리신 것 같네. 렘넌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못 누렸으면 여러분 각인을 바꿔야 된다 했죠. 내가 못 누릴 수밖에 없는 각인이 되었으면 자꾸 다른 걸 찾게 돼요. 오늘도 우리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앞에 원래는 13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 16절부터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도 했겠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이 막 나쁜 걸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분인갑다. 그분이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한 제자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 제자들의 엘리야. 와, 예수님 막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막 오병이어도 하고 하니까 엄청 능력이 많은 선지자신갑다.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또 예레미야. 예수님 막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예수님은 예레미야처럼 사랑이 많은 눈물의 선지자인갑다. 그래서 나도 내가 코드가 맞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되다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누가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때 이후로 예수님 죽으신과 부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짜 하려 했던 거, 진짜로 이루시려 했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인생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인생.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읽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바울도 고백했듯이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쟁하고 또는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경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얘기했듯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 귀신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오래된 뿌리,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안 좋은 습관들, 갈등들, 문제들이 오고 있죠. 지난주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떠난 나, 지옥 배경과의 싸움.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끔찍한 뉴스를 몇 개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아빠가 5선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5번 했어. 국회의원 5번 한 사람 우리나라에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은퇴해도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5번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 기업 김앤장의 변호사야. 그 말은 변호사 될 만큼 법대 들어가서 공부도 엄청 잘했다는 거였죠. 근데 그 아저씨가 50대인데 자기 아내를 10년 동안 의심했어요. 그걸 보고 의처증이라고 해요. 의처증. 10년 동안 의심하다가 자기 아내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하니까 이제 자기 아내를 집으로 불러서 죽였어요. 심지어 방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방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엄마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우리 여러분도 조신에서 들었겠지만 여러분 수능이 뭔지 알죠? 수능 엄청 어렵거든요.
전도사님도 수능 말아먹었는데 말아먹어서 금호공대 갔는데 수능이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 수능을 만점 맞은 사람이 있었어요. 만점. 수능 만점 맞으면 진짜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고 6년 내내 죽어라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동안 12년 동안 공부만 한 친구.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여기도 이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전에도 이 친구가 여자친구 많이 때렸대요. 때려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또 불러내서 계획적으로 죽였대. 전사님 그 뉴스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 정말 인생이 어디에 잡혀있냐? 우리 인생이 죄에 잡혀있구나. 그래서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원죄 속에 있는 인생이구나 봤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은 죽인 건 누구에게 잡히지 않으면 안 되냐? 사탄에게 잡히지 않으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자살을 하든 살인을 하든 사단에게 잡혀서 죽인. 그래서 그렇게 죽고 죽이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옥 같은 인생처럼 살다가 이후에 죽어서도 지옥에 가겠죠. 그렇게 자기 집이 막 국회의원이고 자기가 수능 만점이고 의사라서 잘 나가고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가면 살인죄로 감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한 몇십 년 있겠죠.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겠죠. 나와도 살인자라는 그 죄의 범죄자로서 살아가겠죠. 죄와 사단과 지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돈을 열심히 버는 인생이. 전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거는 드러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뿌리, 씨앗, 영적 DNA 자체를 바꿔야 돼. 그거를 바꾸는 길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걸 고백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이걸 네게 알게 한, 네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본 이 당신은 그리스도, 죄와 사단, 지옥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직접 너를 통해 세우겠다. 그 말은 뭐야? 우리를 교회로 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삼으시고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근데 아무거나 메고 푸는 게 아니고 정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에 대한 틀린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지역은 예수님이 자주 가신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할 때 이 지역에서 질문했어요. 왜 그러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방은 로마에서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지역이에요. 근데 헤롯 왕의 아들인 빌립 왕이 이 지역을 정말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걸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가이사랴란 말은 로마 황제에 대한 명칭이죠. 가이사르. 빌립보란 말은 왕인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뭘 나타내냐 이 지역은 완전히 권력 또 성공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 유대 왕의 이름을 닦기는 완전히 사람의 방법, 인본주의를 보여주는 도시예요. 또 이 지역에는 우상신전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굉장히 잘 꾸며놨겠죠. 왕이 자기 이름까지 붙여놨으니까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처럼 세종시처럼 되겠죠. 그런 도시에서 물었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 권력, 성공, 막 능력 이런 거를 바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 같대요. 뭘 바라본 거예요? 막 세례 요한처럼 나쁜 사람 욕하는 정의, 또 세례 요한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막 외치면서 헤롯 왕조를 비판하는 독립운동, 자립 이런 거를 계속 막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같다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능력, 막 불받고 능력 없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준 구제, 박애 이런 것들의 상징이에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언이나 또는 모세와 같이 율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인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무엇을 본 거냐? 각자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이런 정의운동, 사회운동,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능력, 내 가치가 구제, 박애 이런 것과 맞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건 뭐예요? 다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지와는 전혀 맞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해 보냈다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잘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 바라보고 실패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그러면서 뭘 못 이겨요? 이 속에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전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부를 엄청 잘해서 수능을 만점을 받아도 집안이 엄청 성공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5번 하고 자기도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도 자기의 교훈은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때 베드로 고백한 게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끊임없는 싸움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과거에 있던 상처들 또는 후회들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죄로 인한 저주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잖아요. 맞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적인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질 건데 그때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그 과거의 상처 후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과거가 다 발판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도 열심히 내 인생을 싸워나가면 되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게 있는 인간관계 문제, 갈등, 고민들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인생은 여러분 계속 복음이 아니면 내 스스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과 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그리스도께서 뭘 해결하셨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게 승리를 주시는 과거에서 승리하게 하는구나. 나의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셨구나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이 각인돼야 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왜냐?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 사실은 죄 문제, 원죄 문제죠.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생긴 문제.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온 문제. 그리고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오게 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과 함정과 16, 13, 19장의 올분. 12가지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오래된 문제들, 구습들이 막 생겨나죠. 전도사님도 오래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나면 미디어를 자꾸 봐요. 빈 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두고 계속 싸우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빈 시간에 미디어를 안 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더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더 이상 근본 문제, 또 죄에서 잡혀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문제, 또 우리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뭐가 되게 하셨냐? 이제는 내 과거가 발판이 돼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게 하시고, 전도사님도 교육자 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게 내가 옛날에 어려웠던 거,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던 게 지금 그 안에서 답을 찾으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내 인생의 답이 되는구나, 많은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러분의 오늘 현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무엇으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사탄을 완전히 꺾으심으로 여러분의 오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현재 문제 해결.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공격해요. 이것이 사탄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영적인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깜깜하게. 여러분 깜깜한 방에 불을 끄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물건은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물건은 그 자리에 있는데 내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있어도 못 보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러분 인생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뭘로?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죠. 자꾸 혼란스럽게 하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탈함스럽게 하는 말로 자꾸 속여요. 그래서 공허에서 마음 남게 하는 육신에만 집착하고 중독되게 만들어요. 왜? 공허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자꾸 다른 걸로 나를 채워요. 그게 뭐예요?
이런 것들로 나를 채워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민주당 때려잡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데 반미 또는 반중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에 각인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는 막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 불받자 신비주의. 근데 그게 넘어서면 불건전한 신비주의. 또는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고 박해하고,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진짜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살려줘야 될까요? 육신을 살려줘야 될까요? 영적인 부분을 살려주면서 육신적인 부분을 살려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육신만 도와줄래요. 또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하나님 말씀, 종말론 이런 걸 막 붙잡고 잘못된 신앙생활. 결국은 다 뭐다? 이 장세기 3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자꾸 사로잡히도록 사단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걸로 결국은 흑암 혼돈 공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는 그 능력이 뭐냐? 빛이요 생명이.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속에 비치는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참 왕이신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참 왕이다.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오늘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내게 오늘 문제될 거 없네? 무슨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뭐가 문제되지?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우리에게 항상 승리 주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오늘도 힘쓰면 된다. 왜? 이것만이 헛되지 않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지고 그분이 나의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참 왕이심을 믿고 누리고 고백할 때 참된 승리가 오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맞죠? 여러분 막말로 어제 로이를 보니까 골든벨 공동선두 3명 공동선두 했는데도 하루 종일 기뻐하던데 여러분 그렇게 골든벨만 뭐 2개 틀려도 기쁜데 인생에서 승리가 계속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노예 캠프가 지난주에 있어서 금요일날 우리 구지 사랑교회 서동호 목사님 교회 후속 캠프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영접한 친구들을 만나러 혜진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나 혜진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접한 친구들을 만나러 중학생 2학년들을 만나러 갔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공원에 그 중학교 초등학교 밑에 공원에서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나와 있으니까 전도를 했는데 초등학생 2명한테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래서 막 물어봐.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영접하겠냐니까 하고 싶대. 근데 막 부끄러워하면서 하는데 영접기도 따라하니까 엄청 큰 소리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럼 지금 네 마음속에 어디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방금 전에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또 다른 남자애가 또 와가지고 자기도 이야기해달래. 그래서 걔한테 복음 전하니까 걔도 영접을 했어. 그래서 그걸 또 걔 친구가 이제 불신자 상태 이야기를 좀 와가지고는 또 앉아 있다가 또 영접한 친구가 전화 받아서 가니까 또 앉아 있길래 니도 듣고 싶어 하니까 또 들었어. 또 들어서 근데 걔는 전도사님이 교회로 와야 될 시간이었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 이제 전도지를 하나 주고 보냈는데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진짜 흑암이 우리가 캠프로 빛을 비추니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구나. 전에는 한 사람 영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생명이 너무너무 잘 살아나는구나 보면서 전도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아나는 결국 사단한테 이긴 거잖아요. 맞죠? 사단한테 그 초등학생 3명 영혼을 뺏어온 거야. 하나님 나라로.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이 여러분이 승리할 때 여러분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나는 미래에 뭐 하지? 이제 비전과 달란트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보면 주께서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그 따르는 증거들,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 문제, 전에는 나의 미래 문제가 지옥길이었고 불안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혼돈의 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셨냐?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축복, 다른 말로 영원한 기업을 남기는 그 미래를 보장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이미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언제 준비해 놨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뭐만 붙잡으면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여러분이 우리 작년 WRC 강 말씀대로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렘넌트 7명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무언가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한다고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만 붙잡았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약속.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면 능력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나를 통해서 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대로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장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셨구나. 이걸 위해서 뭘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뭐 하라고 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뭘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하늘에 있는 사단이 결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매여 있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불신자의 영혼을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 이것이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승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자를 풀어줄 때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전도자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이시다.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이렇게 외워도 사실은 돼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승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안 간단할지도 모르는데 빨리 맞춘다 좋아하지 말고 간단하다고. 여러분이 이것을 풍성히 누리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이 뭐가 많이 오냐? 승리가 계속 따라와요. 내 과거에 대해서, 나의 오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가 오냐? 항상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기니까 뭐가 따라와요? 기쁘겠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승리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늘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24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뭐 하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란 말은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죠. 한 가지만 딱 집중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저주, 미래의 염려와 불안, 또 오늘의 갈등, 나의 한계 등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석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빌면 될까요?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귀신이 갖다 주는 거니까. 여러분 초신에서 어제 이야기했죠. 귀신이 주는 응답 때문에 잠깐 뭐 응답 받으셨어요. 뭐 수능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잘 가고. 여러분 좋은 대학 잘 간 수능 만점 받아 좋은 대학 잘 가서 살인자 되면 그게 응답일까요? 아니겠죠. 저주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이것을 활용한 엘리멘트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이 다니엘 6장 10절 하루에 3번. 심지어 다윗은 아침 밤낮을 계속하다 보니까 죽음의 위기에 도망치는데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분명한 승리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요. 나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각인되는 정도야. 168시간 중에 내가 몇 시간이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묵상하는지 따라 그게 각인되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168시간 동안 세상에 거 보고 듣고 익히고 말하고 하는 게 몇 시간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집중은 내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입해서 내 엉덩이와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두느냐에 따라서 내 뇌가 변화돼요. 특히 여러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더더욱. 그래서 노사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줄 거예요. 여러분 사모늘 미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젤리도 이제 맛없어서 안 받으러 오는데 전도사님 집에 지금 위에 젤리 2통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어요. 왜? 아무도 안 먹어서. 여러분 7망대 기도 있죠. 777 중에 7망대 여정 이정표 중에 7망대 기도를 매일 써보세요. 매일 쓰기. 선생님들은 조금 이거를 프린트해서 나눠주거나 안 그러면은 내 노트에 해서 한번 검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쓰기 해보세요. 알겠죠? 미션입니다. 미션은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죽는 게 미션이에요. 군대에서 미션을 안 한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미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7망대를 세워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무한한 배경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을 주는 그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를 지금도 흑암, 혼돈, 공허로 공격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는 그 능력을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때는
뭐 내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CVDIP를 딱 붙잡는 그 망대가 서요. 여러분 CVDIP의 망대가 서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가겠구나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 다민족 살리고 병든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영어가 안 되면 5천 종족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언어의 능력 갖춰야 돼. 또 그 사람들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갖춰야 돼. 또 그 사람들이 답을 줄 수 있는 실력도 갖춰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7망대를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쓰기를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결국 어디로 가냐? 요렇게 가요. 요렇게. 여러분 망대 안 세우면 결국 자기 생각 내 망대를 세워. 내 망대. 내 망대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세워준 망대 세우다가 이제 부끄러운 구원 받게 돼요. 내 몸은 지옥같이 살다가 몸은 영만 천국에 가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우리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고 보장되었음을 믿고 누리며 인생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7 능력의 망대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가는 곳마다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